모심 5탄 2부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기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주의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의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하고 이제 마태복음. 네. 두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같은 버전이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네. 이게 AD 한 100년경에 종합된 것으로 서물이 있어요. 네. 이제 그 디다케의 주기도문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거의 거의 교육이란 뜻도 있고 그렇죠. 예, 12사도들의 가르침. 네. 여러분의 단식은 위선자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주간 둘째 날 월요일과 다섯째 날 목요일에 단식하니까 여러분은 주간 넷째 날 수요일과 준비일 금요일에 단식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께서 당신 복음에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또 우리가 일용할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이들을 용서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시오. 이게 소위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르침의 후대의 이제 종합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주의 기도를 일일이 구절구절 해설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추천을 할게요. 네. 이 책은 제가 번역했던 건데요. 참 잘못을 했는데 지금 읽어봐도 네. 내가 이걸 읽어 번역을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자가 쓴 거니까 독특한 관점으로 주의 기도를 해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 신약 신학에서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급진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원래 레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로 그런 뜻이거든요. 뿌리에 깊이 접근을 하고 이제 그런 뜻이니까. 예. 네. 이 존 도미닉 크로산. 예, 우리나라 말로 이분 책이 뭐 한 10권 정도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가장 위대한 기도. 이게 이제 주기도문 해설인데, 신구약을 종횡무진 날아다닙니다. 이분의 연구는, 네, 이분도 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는 계시는데, 우리가 주의 기도를 매주 예배 때마다 하죠? 하죠. 네. 예.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모이면 하죠. 네, 하죠. 예. 이 주문 외우듯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기도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어떤 전형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집약이고 예수님의 뜻의 총체고 결정판이다. 결정이다, 이게. 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우리가 드릴까? 이 기도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근원이고 뿌리고 핵심이고 유체고. 핵심이고 예, 예. 유체고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까? 아니면은 그저 불교에서 모이면 반야심경 마하바냐 바라밀다로 시작되는 반야심경 하듯이 이제 그렇게 드릴까 봐야 하는 건데 주의 기도를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주의 기도를 읽고 있는 게 이게 외우고 있는 거 아닌가. 마치 그냥 뭔가 신주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일일이 그 하나의 구절 하나하나를 따져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하는 얘기는 오늘 좀 하지 말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조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할 때 맨 앞에 뭔가 이제 그 서문을 붙였죠. 예, 서문을 붙였어요. 이렇게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나팔 불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예. 그 다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줄 알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쭉 참 이제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할 필요 없네. 그럼 뭘 기도를 해요? 예. 다 알고 계시는데 확인하는 거지. 뭘 확인해요? 알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스스로에게도 확인해야 되고.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반복 아니겠습니까? 반복.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 부딪혀요. 예. 부딪혀요. 이미 바울도 로마서 8장의 기도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간구해 주시는데 예. 뭘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 예.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냥 문자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면, 문자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면, 가톨릭의 전헌호라고 하는 신부님, 천주교 신부님. 천주교 신부님, 과학 문명 시대와 기도 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으신 글이 있어요. 칸트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원의를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느님의 은총을 중재하는 매개체라고 이해하는 것은 미신적 환상이다. 직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서에 어떤 베이스를 두고 다 해준다면서 그게 무슨 그 매개냐 그게 기도가. 그다음 이 사람은 이제 언제나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은 까칠하고 이제 포이어바하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인간이 스스로를 두 존재로 나누어 자신이 자신의 마음과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그냥 네. 너무 솔직하게 아예 솔직하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새겨들어야 하느냐 하는 건데 네. 밖에서 이렇게 직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독교는 신학은 목사는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거든요. 아폴로제를 하죠. 네. 변증을 해야죠. 네. 해야죠. 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기도를 얘기를 할 때, 아까 마태 6장 주기도문이 나오는 앞자락을 얘기를 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해라. 그때 의는 정의예요. 디카이오스네. 전번에도 얘기를 했죠. 저 전번에 죄 얘기를 할 때 정의와 분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배운 건 아닌데 모든 초점이 거기에가 있어요. 기도의 초점이? 주기도의 초점이. 아, 주기도의 초점이? 네.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총체적인 근본 뜻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바깥으로부터 제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것저것 주섬주섬 여러분한테 뭐 설명을 해서 소개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독일 사람인데 세계사라는 참을 수 없는 농담에서 뭐 유명한 예, 네. 한 책이 한 챕터가 역사가 결정된 대전환의 순간들. 이게 40억 년 역사를 지금 꽤 꾸에 내려가거든요. 네. 역사가 결정된 대전환의 순간들을 뭘로 꼽냐고 하면은 에집트 탈출 이야기. 그래서 구약성서를 꼽아요. 아, 그 중에 하나를?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역사가 결정된 대전환의 순간들의 원천. 네.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예를 들면은 네. 이집트 탈출기. 네. 그 원천을 이집트의 탈출로 봐요. 포로, 억압, 종살이로부터의 해방 자유죠. 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세계 속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끌고 들어온 것이 히브리 이스라엘이고 구약성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하나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살림살이의 역사에서 결정적 대전환을 맞이한 그런 순간이 에집트로부터의 탈출이고, 예를 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퍼져나온 많은 것들이 오늘 세계의 곳곳에 스며들어가 가지고 네. 그 원천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구약 성서, 소위 이스라엘의 역사, 히브리들의 삶과 고난과 그들의 생각과 절망과 희망과 이런 것이 한 1500년 두꺼운 역사적 지층,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두꺼운 역사적 지층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삶이 솟아오르고 거기에서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어떤 역사적 계기, 어떤 그 변혁을 일으킨 거라고 하면은 그 자유로부터 뿌리 내린 것이 예수에 의해서 또 한 번 뒤틀림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게. 이게 주의 기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역사의 기축을 뒤흔들고 새로운 삶의 틀에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그려나갈 거냐, 희망할 거냐 하는 그런 삶과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때 네. 우리가 주기도를 그냥 주문처럼 읽을 수 있느냐, 외울 수 있느냐. 그것의 하나의 예가 아까 마태복음 앞에서 의로운 일, 디카이오스네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정의로운 일도 남이 내세우듯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마라. 네. 또 하나 자선. 그러니까 사랑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의와 섬김이죠. 네. 의와 섬김? 그렇죠. 베품, 나눔. 그걸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는 남한테 불쌍하게 얘기해서 막 퍼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섭수절복이에요. 언제나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섭수절복. 약한 것을 끌어안고 강한 것을 꺾는다는 거예요. 절복. 강한 것을 꺾고 약한 것을 품 안아 끌어올리고 이게 자비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소위 디카온 의로운 일과 자선 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언제나. 크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랑은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정의와 섬김, 베품, 나눔으로 두 가지로. 그걸 우리는 뭉뚱겨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부. 네. 네. 뭐 봉우리를 잘라서 골짜기를 메우고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네. 거죠. 그런 이제. 것도 있고. 뭐 그것을 이제 네. 굉장히 어떤 이미지를 빌려서 은유를 빌려서 상상력을 빌려서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한 거거든요. 그게.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내려주고 낮게 하고 이것이 예수의 삶의 어떤 원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원천으로서의 주의 기도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 반복한다고 했죠. 네.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차이를 만드는 반복이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오늘 내가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을 반복을 하지만 그 주기도를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옮겨가야죠, 이게. 몸으로, 생활로, 삶으로. 네. 케이크홀의 그것이, 그게 반복이거든요. 그냥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런 반복적인 어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약간 사랑, 정의, 예를 들면 자비, 베품, 이런 것들을 어제와 오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다른 차이를 가지고 그것을 체해낼 거냐, 구체화해낼 거냐. 이것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친구가 뭐 또 이제 질 들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차이와 반복인데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을 하지만 오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주기도문의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 암송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주문이 아니에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어떻게 글로 갈 거냐 하는 문제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천문학적, 물리적, 화학적 이 질서를 뒤틀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생명의 영향을 발견하고 예를 들면 그것을 뒤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우리는 밤낮 그런 법칙을 뒤흔들고 깨고 하는 식으로 뭔가 기도를 하면서 뭔가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고 하는 쪽으로 뭔가 작구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일종의 공인 종교가 되면서 네. 점점 그리스도교 신학이 철학과 대화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본질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정화하냐,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느냐, 뭐를 하냐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이것이 풀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초대 교부들의 기도에 관한 것들을 이러고 읽으면서 아까 이제 세기의 기도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건가? 정말 기도가 이런 건가? 결국은 고백하고, 예를 들면 저번에도 죄의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저질렀던 사소한 잘못.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소위 도덕적 감정. 네, 도덕적 감정. 에서 일어났던 어떤 분노, 미움, 애증, 이런 자기 안에서 들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냐? 용서와 사죄를 구하고,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기복적인 것은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하자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나아가서 나름대로 자기의 결단, 네. 결심을 다시 또 고백하고. 좋죠. 네. 그거 좋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되게 우리의 기구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난 근데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가톨릭은 그걸 뭐 컨템플레이션 관상? 관상. 예. 근데 상을 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건 근데 나는 더 놀라운 것이 관음이거든요. 불교에 음을 보니까 소리를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영혼을 끊임없이 안으로 돌이켜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런 기도라고 하면은 자기의 삶을 다듬어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복시킨다고 해야 되나? 회복도 되고. 네, 네. 그거라고 일단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아야 돼요. 네, 그렇죠.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전신부의 글에서 같은 전신에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기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하느님 안에서 쉼인 기도는 너무나 풍부하고 다양하여 그 종류를 말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 많을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하느님, 이웃, 자연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 마침내 하느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네. 네? 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따로 가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 땅에, 네. 예수가, 아니, 하늘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자, 다시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화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신의 하나님, 누군가 비꼬듯이 책 제목을 붙였는데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
사회학자가 쓴 책이 하나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들만의 하나님? 예를 들면. 당신들의 하나님 나라라고. 당신들의 하나님 나라,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예를 들면, 네. 당신들의 천국?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의 가르침, 예수. 예수의 삶, 총체적으로. 예수의 삶.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 그게 곧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언되고 이룩된 그렇죠. 어떤 그 세계와의 소통이고 교감이고 커뮤니케이션이고 대화고 지금 그거잖아요. 네네. 그것이 일식돼 있잖아요. 이게 달에 의해서 해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컴해요. 난 그걸 일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교회의 제도든 우리의 약간 일그러진 어떤 신앙의 행태든 무엇이든 교리든 신학이든 뭔가 달처럼 그 본질을 일식시키고 일식하게 하고 자꾸 엉뚱한 대로 지금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님의 펼쳐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고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서 몇 가지의 어떤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는 거고 하늘나라가 땅 위에서 펼쳐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름에 같이 가자고 하는 그 부름에 우리가 대답했고 예를 들면 대답했고 가는 거잖아요. 묵묵히 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맞는가 이게? 예를 들면 맞는가? 그렇게 물을 때 단순히 나의 발걸음과 나의 생각만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우리 이웃을 본다. 그럴 수 있죠. 아까 제가 수시 볼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뭐 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져 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하듯이 그렇게 봐 나가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거기서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것, 간구하고 간청하고 뭔가 뭐 하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아닐까? 3주 전인가? 오늘이 일요일이죠. 전전주에 선한살림교회에서 장로 장립식 하는데 와서 메시지 하라고 그래서 들으시라 비워진 자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장로 되시는 분들 제발 좀 들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을 조금 하다가 교회 장립식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메시지 제목을 들으시라 비워진 자리. 들으시라 비워진 자리. 그래서 이제 장로님 임직되시면은 제발 좀 들으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빵 좀 꿔달라고 찾아간 친구 집에 찾아간. 이제 주기도 뒤쪽에 이제 달라붙어요. 네네. 그 얘기는 나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달라붙어요. 붙여놔서라도.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것이
듣기의 윤리라고 하는. 잘 들어라. 듣기의 윤리네. 이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 들려서 듣는데 무슨 윤리? 듣는데도 윤리가 필요하구나. 말하는 데는 윤리가 필요하죠. 잘못 말하면 큰일 예, 나니까. 예의가 필요하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도청 감청하면 감옥 가요. 예. 들으면서 딴 생각해도 안 돼요. 어쨌든 아주 나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통찰력을 주는 예. 그런 거였어요. 예. 이 책의 주제는 네. 이미 우리가 말하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규정돼 있다. 예, 우리의 말하기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는데 이 사회에서 소수자들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죠. 쉽게 그냥.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법에 맞추어서 말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 말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도 그러한 이미 문법에 맞추어서 그것을 듣고 해석을 한다. 아무리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해도 밤낮 그렇게 말하라고 해도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듣는 윤리가 아니냐. 이제 그런 주제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배고픈 친구의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 친구의 꼬르륵 배고픔의 소리를 내도록 만드는 이 사회에 대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 얘기였어요. 예. 전번에도 내가 분노를 안 가리킨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바로 그런 듣기의 윤리는 그런 게 아닐까. 가난한 이웃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듣는 거. 그런 신음을 내게 하는 이 사회 현실을 통찰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을 듣는 거. 예. 듣는 거.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하면은 그 고통에 같이 신음하는 성령의 신음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자성하고 반성하고 하는 자기의 내면의 어떤 그런 것과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한다고 할 때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 훈련을 할 거냐. 밤낮 위로의 목소리, 평안을 주는 목소리, 용서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그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거냐. 이 문제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혹은 관상이든 근데 가끔 그래요. 죽비 얻어 맞아가면서 선방에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서원을 한다고 할 때 결국 그거는 모든 소리를 끊는다며. 밖에 소리만 아니라 안에서 자기 안에서도 일어나는 소리를 끊는다며. 그게 지푸라기지 무슨. 허수아비지 뭘. 김성동의 소설을 만다란가 에서 보면 그래요. 자기의 몸의 욕구를 참을 수 없어가지고 손에다가 뭘 감아가지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손도 태우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를 털어내고 덜어내고 왜 그러는지는 이해는 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허수아비지. 모든 거 다 떨려. 밖에서 들어오는 거 다 차단하고 안에 있는 소리도 다 끊어내고 허수아비지 뭐. 그렇게 해서 뭐하게. 그러니까 한쪽에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들볶이는 그것을 풀어내는 것도 또 기도라고 하면은. 그래서 하느님 나라,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삶으로 살아냈던 예수님의 삶과 맞부딪히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도 마르코. 네. 11장 20절 이하에서 마르코 11장.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할까요? 한 23절 정도 되겠다. 네, 맞아요. 25절.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무섭잖아요. 25절. 네. 아까 그래서 내가 제발 성서를 펼칠 때 좀 조심하세요. 이거 무섭습니다.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이거든요, 이거.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구절. 그렇게 못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건 뭐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 읽으면 아멘 그러잖아요. 뭐가 아멘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성경책 들고 네. 저 성공회 앞에서 네. 뭐 이렇게 뭐 연설했잖아요. 네. 마찬가지 그 목사들이 저 목회자들이 어떤 죄 짓고 법정에 들어갈 때 꼭 이렇게 성서를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끼고, 그것도 성경도 조그만 성경도 아니고 이따만한 성경 하나씩 이렇게 끼고 법정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뭐. 나는 보면은, 그래서 이 성경이, 못된 사람들이 믿기에 딱 좋은 종교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냐? 못된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 믿기에 딱 좋은 종교인 것 같은 게,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기 잣대를 맘대로 뭐라 그래, 좀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내릴 때는 한없이 내려서, 내리고, 또, 상대방한테는 한없이 올려가지고 잣대를 올려놓고, 그러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반대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찾을 수는 없는데, 이거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예,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구하라 주실 것이오, 뭐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또 있고, 뭐, 또 용서해라는 말도 있고, 뭐 하니까, 뭐. 두드려라.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한 대로. 너무 이게 넓은 것 같아. 토마스 모튼의 말대로. 예. 불편하다, 이거. 불편해요. 예. 이게 불편하거든요. 목사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마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을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라는 건 반성일 수 있고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해요. 그죠? 다짐도 하고, 예, 또 다짐도 하고 잘 살아야 되고 또 다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도덕 시간에 배운 것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들, 그런 어떤 또 사회적인 윤리, 그 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자기 혼자 스스로 깨우친 것들. 예. 그래서 그런 잣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예. 성찰하고 반성하고 예. 다짐해가면서 기도죠. 그 사람들의 기도인데요. 근데 기독교인의 기도는 성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잣대보다도 막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이 이제 기독교인은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나 우리 며느리나 이게 보면은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요. 예. 기독교인들보다도. 예. 그렇게 산다고요. 사는데, 오히려 기독교인이 훨씬 밑에 도덕적 기준을 내려가는데, 그게 성서는 내려가려면 한없이 내려가고, 올라가려면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불편하게 또 한없이 올라간다고요. 다 걸려 넘어진다고요. 내리려면 한없이 내려가서 누구든 자유롭게 건너갈 수 있고 그래요. 이거 끼고 법정에 들어가는 목회자들처럼 말이죠. 저는 그런 게 들어서 기도라는 것이 결론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저한테 무슨 답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예. 마지막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죠. 네네. 예.